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의 순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묵상일까요? 적용일까요? 아니면 나눔일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묵상은 빈약해지고 적용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빨리 그리고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은 줄어들며 질문을 던질 여유를 잃어버리고 내면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잠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본문의 내용을 관찰해야 합니다. 과연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소박한 질문으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읽어가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며 회개와 금식을 촉구했던 요엘 선지자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며 응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 12절과 1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을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또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맞아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이들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 어린 회개를 보시고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여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두 손 들고 나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 목록을 스스로 만들어 죄책감의 감옥에서 웅크리고 있지 말고 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감당 못할 사랑이며 우리 죄를 위해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삶과 습관을 다 청산한 후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치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재앙을 받은 날만큼 풍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흉포한 군대와 같았던 메뚜기 떼를 모조리 걷어내시고 메뚜기 떼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내려 메마른 땅에 풀이 나고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수치와 경멸까지 말끔히 제거해 주시고 타들어가던 백성의 심령을 회복시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을 호되게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 백성이 울며 돌아올 때는 징계의 채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용서의 선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큼 확실히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긍휼과 능력을 인정하는 내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땅과 소산의 회복과 풍요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심판을 통한 징계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신 이유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또 시련을 통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과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선지자는 지금까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암담한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스스로 왕노릇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잊고 오로지 주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자 또 지속적으로 경험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겨우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치유로, 고통을 위로로 바꿔주시는 주님. 지금도 회개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